저희 성당에서 사순특강 5차례 중에 4차례를 맡아주실 박순양 세례자 요한 신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서품하셨고요. 로마 교황 성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회신학 석사 박사학위를 따셨고, 현재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스도론, 성령론, 은총론, 신학적 해석학 등을 강의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신학과 사상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총무,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신학위원회 전문신학위원,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 연구와 논문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을 위해서 제가 집에 있는 책들 저희 성당 성물방에서도 한두 권 산 것 같은데,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신학여행 시리즈, 아주 쉽고 재밌는 신학여행 시리즈도 이렇게 저술을 하셔서 제가 옛날에 신학 공부 처음에 할 때 재밌게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강사 신부님이신 박준양 신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준양 신부이고요. 오늘 이곳 모고동 성당에서 사순절 특강 및 또 견진교리 겸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에 제가 올 수 있어서 큰 기쁨과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신 우리 주임 신부님 박희원 보니파시오 신부님께서 이렇게 전에부터 좀 저를 많이 불러주셨고, 우리 저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신부님이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는 제가 부득이 사정이 안 돼서 우리 신학대학의 후배 조직진학 교수인 조한규 신부가 올 예정이고, 나머지는 제가 모두 맡아가지고 이번 사순 시기 동안 우리 좀 신학적인 내용을 영성적인 것과 결합시켜서 이 사순 시기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또 견진교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이고 또한 영성적인 발전과 성장이 있기를 도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시작기도 바치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여 주시고, 이 사순시기를 맞이해서 당신께 마음을 오롯이 드리고자 하는 우리들이 모든 정성을 즐겨 들어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당신을 향한, 당신의 자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주보에 나온 것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서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편안하게 우리 이 근본적인 어떤 형식적인 주제 자체는 신학의 과목에 따라서 우리 이제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교리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정말 이 사순시기에 하느님의 자비와 또 사랑, 구원 역사를 묵상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함께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삼위일체론이라고 해서 주보에 소개가 되었는데, 사실은 주보 이 란이 부족해서 그 부제가 소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부제는 친교와 자비의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가.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느님이 어떤 본질적인 우리가 그 하느님은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묵상할 때 그 본질적인 어떤 내용을 저는 바로 물론 사랑의 하느님이지만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을 친교와 자비의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친교와 자비의 하느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각 세 위격의 어떤 내적인 신비 안에서는 그것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정말로 영원으로부터의 창조 이전의 그런 영원으로부터의 시간 안에서 사실 우리의 시간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함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이루는 어떤 내적인 친교, 내적인 관계성, 이것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비롯해서 많은 성인과 신학자들이 묵상했던 이 삼위일체의 내용입니다. 세 위격이 이루는 사랑의 본질적인 관계성, 그러나 그것이 세 하느님, 삼신사상이 아니라 바로 한 분 하느님이 세 위격 안에서 이루는 본질적인 친교, 내적인 친교, 그 내적인 친교의 신비를 우리는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히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관해서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것은 그 내적인 친교가 그 관계성이 외적으로 분출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당신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느님의 자기 전달 안에서 그것이 곧 인식론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계시라고 할 수 있고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어떤 실존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이다.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배반하고 하느님이 사랑을 배반하고 죄에 떨어졌지만 그 인간을 구원하는 하느님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비의 역사입니다. 자비의 신학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삼위일체론을 친교와 자비의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하느님이 내적인, 특히 삼위일체 세 위격이 이루는 내적 친교의 관계성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셔 인간을 향한 사랑의 분출, 그런데 그 사랑의 분출이 우리에게 커다란 자비로서 다가온다. 이것이 이제 좀 삼위일체론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그 내적인 친교의 삼위일체론을 가리켜서 우리가 내재적인 삼위일체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향해서 분출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내재적 삼위일체는 곧 구원경륜적 삼위일체와 동일하다. 즉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래부터 영혼으로부터의 어떤 존재성, 관계성을 조금이라도 숨기고, 예를 들면 세 위격이 아니라 네 위격이나 다섯 위격쯤 되는데 굳이 인간에게 모든 위격이 다 드러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세 위격만 나가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재적 삼위일체론은 곧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론이고,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는 곧 내재적 삼위일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이 바로 우리의 눈과 머리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저 초월적인 신비 안에서의 하느님 신비와 동일한 신비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친교와 자비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보가 유출되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돈을 받고 팔기도 합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힘이라는 그런 논리,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보화 시대의 함정인데, 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관한 계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느님에 관한 정보를 하느님께서 조금도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된 이 삼위일체는 정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하느님 사랑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정보 지시적인 언어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언어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죠. 하나는 정보를 지시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 지하철을 타고 5호선에서 이제 오목교역에서 내려서 걸어왔는데 모고동 성당에 가려면 뭐 오목교역 몇 번 출구로 나와서 어느 방향으로 몇 분 정도 걸어오면 된다. 이게 이제 인간의 정보적인 차원의 언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여기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정보화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큰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안에서, 그리고 가정의 대화 안에서 점점 정보만 지시하는 언어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또 하나는 의미 통교적 언어라는 건데, 의미 통교적 언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의미를 통교하는 언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차량에다가 붉은 스티커로 붙이잖아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거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고, 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선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는 것은 어떤 내가 행복하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느님 안에서 느끼는 이 행복을 여러분도 느끼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통교하는 의미 통교적인 언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에 관한 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관한 신비는 바로 구원 역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운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신 구원 역사라는 의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특별히 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그 신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어떻게 풀어가지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적인 차원의 언어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신학대학에서 이제 삼위일체론을 강의하다가 지금 다음 주에 올 조한규 신부님한테 이제 넘겨주었는데, 삼위일체론을 강의하지만 제가 무슨 삼위일체 신비에 관해서 그 정보를 아주 깊이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그렇게 자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의미를 통교하면서 이해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안내자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과 사랑의 신비 안에서 그 의미 통교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체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언어이고 사랑의 신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신학대학에서 이 삼위일체론이 16주 동안 주당 3시간씩 강의하는 내용, 48시간 강의 내용인데요. 오늘 1시간 조금 넘는 요 시간 안에 제가 아무리 이 목동 학원가에 있는 쪽집게 강사처럼 아무리 핵심 체크 내용만 강의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접근 방법 자체가 어떤 정보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미를 통교하는 쪽으로 강의를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신학적인 이제 가장 요점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결국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드러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에 관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성령에 관해서는 은총론과 성령론 시간에 결국 은총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총론과 성령론을 통해서 저는 성령에 관한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많이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리스도론은 여러 가지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사순 시기에서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론 시간에는 주로 이 부활의 신비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관해서 묵상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특별히 성부 하느님과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느님 자비의 신학에 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저는 예비신학생 모임을 할 때부터 읽기 시작했지만 요즘 들어서 더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그 말씀의 신비를 제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느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나의 실존을, 나의 영혼을 사로잡는 이런 체험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 큰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사순 시기에도 제가 성경을 특히 구약을 조금 더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할 예정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은 물론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지만 본격적인 어떤 구약의 시작은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은 그야말로 이 하느님과의 어떤 고백적인 언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론 그 안에 나오는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지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그 장소를 직접 가보면서 이제 느끼는 어떤 현장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성경 자체는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언어로 작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어떤 무엇을, 그 고백의 언어를 어떻게 읽고 묵상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조금 나중에 쓰여져서 창세기 앞부분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창세기의 원래 시작은 이제 12장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부터이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창조 이야기 때문에 맨 앞에 놓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그 두 개의 어떤 그 저자군이 있죠.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 기원전 9세기 10세기에 쓰여졌던 그 다윗 솔로몬 왕조 시대에 이렇게 이 창조 이야기를 썼던 이제 야훼계 문헌의 저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시 글을 써서 편집을 해서 구약 성경이 맨 앞에 오게 된 것은 이제 사제계 저자들, 기원전 5, 6세기에 바빌론 유배를 겪으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의 하느님, 요셉 때 에집트로 갔다가 에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런데 다윗 솔로몬 시대의 어떤 중흥기를 거치지만, 솔로몬 시대에 이제 솔로몬에게 여러, 특히 이제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마 그 뭐 에티오피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스바이 여왕, 이렇게 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오면서 그 이방 문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야훼 하느님을, 주 하느님을 향한 어떤 신앙을 흐리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분열되게 되고, 결국은 남왕국이, 마지막 남은 남왕국이 이제 바빌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참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순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느님과의 어떤 역사 안에서 느꼈던 어떤, 그러니까 참 이것은 상호의 어떤 사랑의 고백, 그런데 끊임없는 어떤 배신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고향과 친족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저 새로운 땅으로 가거라. 칼데아 지방을, 지금은 이제 이라크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정착해 있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라는 게 있죠. 기득권이라는 것을 그냥 너무 무슨 정치 경제적인 그런 기득권이 아니라 내가 안주하고 이미 세팅을 다 시켜놓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도전입니다. 뭔가 살만하다고, 뭔가 안주할 만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꼴을 절대 못 보세요. 꼭 어떤 도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도전을 주신 거예요. 모든 안정된 것을 버리고 떠나가거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갔고, 그때 이제 맺는 계약이 바로, 그러면 내가 너의 하느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입니다. 계약. 인간의 계약이라는 것은 쌍무적이에요. 쌍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해주면, 청소를 해주고 그러면 얼마의 임금을 주겠다. 그런데 일을 해도 임금을 주지 않는, 일할 의무가 없죠. 아니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면 당연히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의무가 있고, 한쪽이 의무를 저버리면 다른 쪽도 그 의무를 이행할 강제 조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이 의무를 파기하면 그냥 다른 쪽도 의무를 파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를 들면 무슨 아이돌 그룹이 큰 공연을 기획을 했는데 펑크를 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공연을 기획한 기획사 측에서 아이돌 그룹에게 공연료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인간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은 다릅니다. 한번 그렇게 맺은 그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에 하느님께서는 충실하신 하느님입니다. 당신이 한번 말씀하신 것에 충실하신 하느님,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느님의 영원한 충실성입니다. 한번 하느님께서, 그게 바로 말씀이신 하느님의 특성이죠. 그 말씀은 이사야의 연서 55장에 나오는 것처럼 헛되이 나가지 않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나가지 않고 반드시 그 뜻한 바를 이루고야 다시 돌아오고 만다. 뜻한 바를 이루고야 마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께서 맺으신 그 계약의 말씀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계속해서 폐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배신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느님과 인간의 어떤 사랑과 배신의 역사,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느님, 그리고 요셉도 에집트로 갔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노예살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도 이제 지난 1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처음 다녀올 그럴 기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2주 동안 깊은 묵상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를 3일 동안 직접 걷는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올라가려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잖아요. 맨 위에 단이 있고 밑에 브엘세바가 있는데, 브엘세바는 사실은 이스라엘 영토의 맨 남쪽이 아닙니다. 중간쯤인데 그 밑은 다 사막이에요. 사막, 네겝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배고프니까 그때 이제 막 투정을 하죠. 차라리 우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그때는 차라리 먹을 것은 배불리 먹었다. 지금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다.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인간의 어떤 나약함과 굉장히 어떤 부족함을 말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매맞아 죽어가는 그 백성을 끄집어서 나왔더니 사막에서, 광야에서 조금만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굉장히 어떤 인간의 나약함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총을 주셨지만 조금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 하느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했던 것이 어쩌면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성경의 행간을 조금 우리가 재밌게 묵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에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참 그때 먹을 것도 많고 좋았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게 이제 하느님이 여기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하느님이 고통입니다. 하느님이 아픔이고, 이게 이제 창세기 그 앞부분에도 나오죠. 아담과 남자와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카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죄악이 번창하니까 인간의 사악함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차라리 인간을 만들지 말 것을,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지는 않았을 것을. 우리 드라마에서 많은 내용, 차라리 내가 사랑을 하지 말았을 것을, 그러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하느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벌은 줄지언정 절대로 약속 자체를 파기하지는 않으시는 하느님.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솔로몬 시대, 다윗도 하느님께 죄를 지었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정말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결국은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마치 우리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병자호란을 겪고 우리가 몇십 년에 걸쳐서 50만 명이 끌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의 인구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 바빌론에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고 살지만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게, 내가 상태가 좋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럴 때는 그게 참 하느님 은총 덕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잊어먹어. 이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언제 다시 정신을 차리는가? 나에게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 그 자체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시련 이면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너라. 너희가 가던 불의한 길을 멈추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너라라고 부르시는 하느님의 초대가 사실은 그 고통 뒤에 있는 것이다.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노라라는 유명한 시편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라 하지만 우리가 어찌 이방인의 땅에서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겠느냐. 물론 예전에 그 흑인 소울 뮤직 그룹에서 By the Rivers of Babylon, 이거를 이제 흑인의 어떤 아프리카 흑인들이 미국에 끌려와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또 고통 이런 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그런 소울 뮤직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게 유명한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노라.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 하느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의 어떤 그 사랑과 배신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같으면 사실은 그렇게 배신을 하고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랑을 지속해갈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보복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는 모르겠어요. 1980년대 김수현 씨 표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내용이 무슨 사랑과 미움, 사랑과 전쟁. 이게 내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남자가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여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뒷바라질, 아니면 의과대학 공부를 할 때 열심히 뒷바라질 했는데 사법시험 패스하고 판사가 되고 나서, 아니면 변호사가 되고 나서, 아니면 의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을 이렇게 버리고 아주 부잣집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 버려진 여인이 이제 복수를 해나가는 과정,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랑과 미움, 사랑과 전쟁. 결국은 이게 에너지가 사랑과 미움,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사랑에 관한 언어를 이야기할 때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에로스라는 사랑이고 남녀 간의 사랑, 애정. 두 번째는 필리아, 철학적인 사랑, 아니면 플라토닉 러브, 그렇죠? 여중생들이, 여고생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순수한 정신적인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적인 사랑, 아가페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에로스라는 것은 특성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는 두 남녀가 이렇게 서로 좋아하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든지 서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서로 좋아하던 에너지가 이제 뭔가 엇나가서 뒤집혔을 때 그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가 아니라 미움의 에너지로, 보복의 에너지로 나오게 된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식적으로 에로스는 인간의 사랑, 그러니까 남녀 간의 애정, 또 필리아는 철학자들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는 하느님의 사랑. 물론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 안에 투영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성애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이 인간 안에 부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난번 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 첫 번째 회칙을 내신 게 바로 데우스 카리타스 에스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회칙을 내셨는데, 이 회칙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저만 해도 여태까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3단 공식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때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말씀은, 이분이 아주 엄격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분에게서 그런 회칙 해설이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느님 사랑에도 에로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로스적인 측면은 열정입니다. 에너지. 그 에너지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느님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것이 인간의 에로스라면 쫓아가서 보복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하느님의 사랑의 에로스적인 측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는 에너지, 그 열정이다. 그 열정인데 그것이 때로 벌을 줄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열정, 그게 바로 하느님 사랑의 에로스적인 측면이고,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 여태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이 에로스적인 측면도 얼마든지 하느님이 사랑인 아가페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열정, 사실은 이 열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전에 제가 정말 작년에 이제 제가 사제서품 25년을 맞이했고 올해 26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첫 사제로서 어느 본당에서 있을 때 제가 면담을 했을 때 어느 자매님이,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때 제가 너무 만 27살밖에 안 된 때여서 그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느 좀 연세 드신 자매님이 상담을 하다가 저에게, 제가 사제라는 이유로 27살 난 저에게 상담을 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결국 이제 부부간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신부님, 미움의 감정이라도 남아 있으면 아직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움의 감정조차도 없습니다 했던 말이 무엇인지를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는 그 열정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그거는 정말로 인간관계 안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느님 사랑의 열정, 영어로 열정이라는 게 패션인데, 그 패션이라는 것이 대문자로 되면 The Passion of the Christ, 바로 그리스도의 수단이 되는 거죠. 왜 하느님의 아드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십니까? 열정 때문에, 우리를 위한 사랑의 열정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것. 열정이 없으면 고통도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딱 한 번의 장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저자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을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하느님 성전을 더럽히는 환전상들을 이렇게 나무라실 때 그거를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시편의 말씀, 하느님이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은 분노가 아니라 하느님이 집 성전을 향한 열정의 표현이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열정 자체가 사라지면 그건 정말 가능성이 없는,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열정이 아가페적인 열정으로 나아가야 된다. 보복하고 미워하는 핏빛, 이게 바로 검은빛 순환이죠. 내가 받은 내가 어떻게 시집살이를 하고 내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받았지만 그것을 받은 그대로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백색 에너지로 바꾸는 것, 핏빛, 검은빛 에너지가 아니라, 이 검은빛 에너지가 되면 이건 전염병입니다.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검은빛 에너지를 끊으신 분이 우리 하느님, 이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희생을 통해서 그 고리를 끊어버리신, 이게 바로 하느님 사랑의 열정이죠.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열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열정의 이야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회심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 간 기슭거기에 앉아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오르노라.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고통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 왜 이방인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하느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자.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다시 구원해 주시고야 말 것이다라는 희망과 확신이 올라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상대방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통 안에서 하느님을 깊이 보면서 깨달은 바가 뭡니까?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 민족의 하느님이지만 우리 민족의 하느님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과 우주와 인간과 역사를 창조하신 하느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조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성령의 영감에 따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제계 문헌들이 쓴 창세기 1장부터의 내용이 그때 작성이 되어서 바로 신앙 고백적인 언어로 창세기의 맨 앞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인식을 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적인 차원에서 알려고 해서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 속에서 하느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 안에서 그분의 신비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가 우리 해화동 대신학교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신자분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아주 기가 막힌 장소에 있습니다. 옛날 서울 도성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풍수지리에 따라서 했죠. 그래서 북악산이 북현무, 남산이 남주작, 그리고 인왕산이 우백호라면 좌청룡에 해당하는 게 이제 낙산인데요. 낙타 등처럼 이렇게 구분 두 개의 몽우리가 있다고 해서 낙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우리 학교는 그 낙산, 그러니까 이 좌청룡에 해당하는 성문, 그러니까 성벽 안쪽에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낙산공원이 있어서 제가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길 나가다 보면은 그 성벽 바로 안쪽에 홍덕이 밭이라고 있어요. 홍덕이 밭.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읽어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연이 있냐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병자호란 때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이제 복림대군이, 임금님의 아들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갑니다. 인조임금이 삼전도의 비극,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림대군이 볼모로 끌려갑니다. 이분이 나중에 효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효정이 이제 북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청나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할 때 홍덕이라는 나인, 그러니까 이게 여자 몸종이죠. 이제 붙어서 그분을 모셨는데 청나라에서 있는 어떻게 채소를 구해가지고 김치를 담가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귀양살이하는 청나라 땅에서 먹었던 김치가 얼마나 맛이 있었든지 이 복림대군이 돌아온 다음에도 그 김치 맛을 잊지 못해서 홍덕이를 불러서 성벽 안에다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성벽 안에다가,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다가 밭대기를 내줘서 홍덕이로 하여금 계속 거기서 배추를 키워서 김치를 담아서 진상하게 했다. 아니, 임금님이 이 수라상, 그렇죠? 얼마나 진수성찬입니까? 김치 하나 그거 얼마나 맛있다고 느끼겠어요. 그런데 그 김치를 어디서 먹으니까 청나라에서 그 고생하던 땅에서 먹었던 그 김치 맛을 잊지 못해서, 이게 바로 인간이 고통 속에서 그 김치에 관한 어떤, 그렇죠? 이해와 맛이 깊어지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과 인식이 깊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그 식객이라는 이제 유명한 허영만 씨 만화도 있지만 그 영화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주인공한테 어떤 분이 쫓아와가지고 내가 군대에서 먹었던, 내가 지금 요리사인데 군대에서 먹었던 그 라면 맛을 아무리 해도 내가 끓여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요리사인 그 주인공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건 그거죠. 라면을 언제 먹었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등병 시절에 소각장 뒤에서, 소각장 뒤라고 하면 이제 공포의 언어죠. 끌려가서 얻어맞고 추운 겨울날 얼차례 서고, 그리고 이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상병 고참한테 막 맞기도 하고 얼차례도 당하고 추운 겨울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일병 고참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라면을 끓여 주었는데 그 추위 속에서 울며 눈물 콧물 속에서 먹었던 그 라면 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라면 맛을 잊지 못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아마 내가 얻어맞고 먹은 라면이어서 그렇게 맛있나 보다. 그래서 그 주인공 보고 자기를 때려달라고 하잖아요. 당신한테 얻어맞고 라면을 먹으면 그 맛이 날 것 같습니다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똑같이 하느님을 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사랑과 배신의 역사,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원한 충실성, 이게 바로 하느님 자비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새 위격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친교의 관계성이 인간을 향해서 드러날 때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는 자비의 사랑, 자비의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 드러난 하느님 자비가 이제는 당신 외아드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희생제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은 바로 우리를 위한 열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그 가톨릭 영성가이자 사목심리학자인 헨리 나웬 신부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쓰셨죠.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상처를 입으면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상처 입으신 치유자 예수님에 관한 묵상, 유명한 책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자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비를 특별히 루카복음사가가 아주 잘 전해주고 있어요. 루카복음서는 The Gospel of Mercy, 자비의 복음서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 안에서 요한복음서는 좀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그것은 이제 요한계 문헌이라고 해서 요한묵시록, 요한서간과 함께 묶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간들, 주로 바오로 서간이 있고 또 그 외의 가톨릭 서간을 묶어서 이제 서간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이렇게 구성하는 또 하나의 세 가지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그룹이 바로 공간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서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루카복음서가 바로 하느님의 자비를 강조하는 자비의 복음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번에 자비의 희년 동안에 베드로 광장에서 모인 교우들에게 그 루카복음만 따로 제본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이 루카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 자비의 신학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체험하신 어떤 자비의 하느님 체험하고도 굉장히 좀 관계가 깊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하느님의 자비를 강조하시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제 구현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떤 자비 체험, 우리가 이 사순시기에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 할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물론 그 자비의 희년에 관한 직서도 있고 복음이 기쁨에서 잘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분이 2013년 이제 3월에, 그러니까 곧 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교황님 되신 5주년을 곧 3월 초에 맞이하게 되는데, 2013년 5월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앞두고서 이렇게 해주신 베드로 광장에서의 어떤 신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강론 말씀은 아니고 교리 교육, 신앙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깊이 보게 된 것은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셨을 때 7월 초에 그 주교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실 때 수행 통역은 그 예수의 정재천 신부님이 하실 텐데, 그 강론 말씀에 관한 좀 통역 코오디네이터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쪽 대전에 있는 신부님하고, 대전 지역은 제가 받아서 대전 신부님께 보내고, 특히 서울 지역 광화문하고 이제 명동에서의 강론은 직접 번역해서 현장에서 이제 통역하는 일을 맡기셨을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교황님이 말씀을 번역하고 통역하는데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7월 달에, 그래서 2014년 7월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총의 한 달이었는데, 방학이 돼서 신학생들도 떠나고 또 신부님들도 많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 이제 신학교회 부담감 때문에 뭐 신학교회에 남아서 그 당시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하셨던 말씀들, 강론들, 삼종기도,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쭉 다운로드 받아서 모으니까 한 100개 정도 됐습니다. 100개 정도. 어떤 거는 2시간짜리 영상도 있고 하나는 뭐 15분짜리 영상도 있고. 이거를 이제 제가 들으면서 그런 이유는 뭐냐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뭘로 유명하냐면 강론 원고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일주일 전에 강론 원고가 영어하고 이탈리아어로 도착을 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번역을 하고 읽게 되는데, 읽다가 강론 원고를 옆으로 제껴 놓고 즉석 강론을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태를 미리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탈리아계 이민이긴 하지만 저쪽 이탈리아 북쪽 피에몬테 주에서 그 할아버지 때 이민을 갔죠. 그렇지만 태어난 거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구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를 스페인어식으로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분이 좀 어법이나 액센트를 조금 잘 익혀야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어를 구사할 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탈리아어로 이제 집이라는 게 까사입니다. 까사. 요새 보니까 무슨 까사미아라는 가구점도 나오는 거. 우리 집이란 뜻입니다. 우리 집 이탈리아어. 근데 이제 이거를 스페인어로 발음하게 되면 발음이 좀 강해져요. 까사가 됩니다. 까사블랑카. 언덕 위에 하얀 집, 까사블랑카. 그런데 이걸 까사라고 하면 이탈리아어로는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금고가 돼버려요. 금고. 그러니까는 이런 그 현장에서 만약에 원고 없이 교황님께서 즉석 강론을 하실 때를 대비해서 이 교황님이 어법과 어투 같은 거, 액센트를 좀 미리 익혀놔야겠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듣는데, 듣다가 굉장히 많은 회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시도를 했는데, 듣다가 그분의 마음에 완전히 매료가 된 거예요. 정말 하느님에 관해서,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거기에 정말 푹 빠져가지고 한 달 동안 개인 피정을 하는 것처럼 은혜로웠던 그런 시기였고, 이제 마침내 방한 일주일 전에 교황님 원고가 도착했을 때 그걸 정말 기도하면서 번역을 하고 또 통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보았던 것이 교황님의 가장 그 신앙적인 기조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2014년 13년 5월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앞두고서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교우들 앞에서 먼저 이렇게 당신의 체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자비의 하느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주 인상 깊은데요. 거기에서 당신 자신이 이야기를 하세요.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7살 때인가 18살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이민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그럼 엄마 아빠 다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신앙 교육은 할머니가, 이제 교리 교육, 신앙 교육은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슴, 피가 뜨거운 분이죠. 그 아르헨티나 뭐 탱고의 본산지고, 또 스페인 얼스, 스페인 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날 어느 봄날에 그 주말이었는데, 주말이 아니라 그 공휴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국가 공휴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그 같이 잘 지내는 고등학교 반 친구들 중에서 누구 한 친구의 부모님이 외국 여행을 가서 그 집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그 집에 모여서 이렇게 좀 놀자, 밤새워서 놀자라고, 그래서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니까 뭐 고3, 고2 정도 되니까 그렇죠? 맥주도 마시고 칵테일도 마시고 떠들면서 춤도 추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놀 계획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는데 그때 어떤 성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당이 할머님이 강조해 주셨던 참 아름다운 성당이고, 기회가 되면 꼭 가보라고 했던 성당. 그래서 그 성당을 지나갈 때, 근데 이제 그 저녁 식사를 좀 늦게 하거든요. 보통 그 라틴족들은. 그래서 8시, 9시에 식사를 합니다. 8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해가 기니까. 근데 성당문은 이미 잠겨 있을 것이고, 보통 성당문 유럽에서도 그렇고 7시면 다 문 잠깁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그 성당을 가서 기도를 하고 신부님이 계시면 총고해성사를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하느님의 초대. 근데 그때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지금 시간이 벌써 8시가 넘었고 내가 저쪽 100m를 가서 성당에 가봤자 성당문은 잠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신부님하고 내가 약속한 것도 없는데 무슨 면담을 하고 무슨 고해성사를 볼 수 있겠느냐. 근데 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기 때문에 무조건 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갔더니 성당문이 열려 있더라. 들어가니까 어두운 성당 안에 주임 신부님인지 보좌 신부님인지 손님 신부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부님 한 분이 성당 구석에 앉아서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신부님이 나오실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청해서 자기 일생의 모든 것을,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총고해라고 하죠. 가끔 우리가 피정 중에 해볼 필요도 가끔 있긴 한데, 그 총고해 성사를 보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때 사제 성소를 받아서 이제 예수에 입회하게 된 겁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체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게, 이제 죄인들이 찾아왔을 때 성당문이 잠겨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걸 성체를 도난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당문을 잠글 수밖에 없다면 상징적으로라도, 그래서 사순식의
주님을 위한 24시간을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적어도 사순시기에 그 금요일 토요일 그렇죠? 한 주 잡아서 그 주님을 위한 24시간을 하면서 성당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신자들이 죄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걸 상징적으로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그때의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그 신자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이고 그 자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자비의 하느님은 첫째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느님이다.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느님이다. 무엇을 위해서? 회심을 위해서.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불의한 길을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돌아서서 나에게 오라고 계속해서 회심을 초대해 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회심을 위한 초대를 해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고자 하면 하느님께서 먼저 첫걸음을 이게 하느님의 첫걸음 내딛기입니다. 복음의 기쁨에 보면 첫걸음 내딛기라는 핵심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하느님께서 먼저 첫걸음을 내디디셔서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아주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인의 고백이죠. 어떤 하느님이 부르심을 느낀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 그런데 성당문이 잠겨 있으면 어떡할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회심의 부르심을 초대로 불러주실 때는 하느님께서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안배하고 기다려주신다. 이게 바로 첫걸음 내디디시는 하느님 혹은 하느님의 첫걸음 내딛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심을 하려고 해도 참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고해성사 보기 정말 이렇게 괴롭을 때가 많잖아요. 힘들고.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신이 그 죄가 얼마나 크든 많든 자기 자신이 죄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참 어떻게 또 고백을 할 것이며 그리고 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한 번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똑같은 죄가 반복이 되고 이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 그러면 참 이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러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하느님은 우리를 몇 번이고 10번이고 그게 바로 7번씩 70번씩 혹은 뭐 77번씩 이라도 형제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신 것처럼 몇 번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하느님, 짜증을 내지 않으시는 하느님,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이렇게 이게 참 프란시스코 교황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인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하느님에 관해 설명해 주신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고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바로 그동안 내가 강의했던 강의 내용이 얼마나 하느님은 누구이시고 삼위일체이시고 이걸 내가 얼마나 교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걸로 강의를 했지만 정말 프란시스코 교황님 신학자가 아닌데 저렇게 하느님이 본질에 관해서 강의할 때 내가 저 하느님을 그동안 내가 체험하지 못했구나. 교황님을 통해서 정말 몇 번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지치시거나 짜증을 내시거나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을 할 때 하느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이게 참 이게 심판이죠. 이게 심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과 재물과 사회적 명예와 지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저 세상으로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근데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억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이 암벽 등반가들이 이렇게 암벽 등반을 하다가 떨어질 때 핀이 빠져가지고 한 5초 동안 자유낙하하다가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요행이 그 바위 사이로 튀어나온 나뭇가지에 로프가 걸려서 살아남았는데 그 떨어지는 한 5초 동안 자기 인생을 다 봤다라고 하죠.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그리고 영화 필름을 빨리 돌리는 것처럼 내 생애가 모두 스쳐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져가는 거 우리의 기억이고,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하느님 앞에 우리의 기억이 모두 드러날 때 정말 너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간입니다. 뭐 간혹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 한 분 정도 떠올라요. 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셨던 윤동주 시인 정도는 모를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때. 그런데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러나 회심하는 죄인에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한 죄를 잊어버려 주시는 하느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죠. 왜? 여태까지 제가 교리로 가르쳤던, 여러분도 교리로 배웠던 건 뭡니까?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지, 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며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 없이 편재, 모든 곳에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전선, 선 자체이신 하느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잊어버려 주시는 하느님이다. 이게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할 수 없는 자비의 하느님에 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떤 그 자비의 하느님에 관한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자비의 하느님이 이제 구약을 통해서 신약, 특별히 루카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자비의 하느님을 참 저는 산상설교, 마태오복음 5장, 루카복음 6장에 나오는 참행복선언,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에 관해서,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마태오복음서는 이게 좀 그 구약에서,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개종한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전통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이 구약의 전통을, 독자들을 존중을 해서 좀 하느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왜냐하면 이제 하느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구약에서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다. 이게 이제 유다 사상이죠.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제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설교. 산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너무도 분명한 장소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시나이산, 호렙산에서, 그렇죠?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하느님께 계약의 기회를 받고, 호렙산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을 만나고, 또 타볼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상설교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말씀이, 그러니까 마태오복음 5장이라는 건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공생활이 처음 갈릴레아에서 시작할 때 하느님 나라에 관한 선포가 산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바로 하느님의 말씀, 구약에서 우리가 체험한 그 자비의 하느님이 바로 이 나자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다라는 마테오복음사가의 해석이고, 루카복음서는 이걸 평지설교라고 했어요. 이것도 루카복음서 사가의 신학이 반영이 된 겁니다. 뭐냐면 평지설교라는 것은 이제 낮은 곳으로, 그렇죠? 이 루카복음사가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죄인들을 이렇게 향한 자비의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굉장한 숙제였어요. 산이냐 평지냐. 원래 제목은 산상설교도 아니고 평지설교도 아니고 참 행복 선언입니다. 참 행복 선언. 그러니까 복은 복인데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 정말 진복.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걸 진복 8단이라고 하는, 사실은 짧은 8개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긴 하나가 있기 때문에 9개의 행복 선언. 그래서 참 행복 선언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게 저한테 숙제였어요. 이렇게 강의는 했지만, 그래서 여기를 정말 꼭 가보고 싶었고, 제가 이 그리스도론을 강의하면서 참 행복 선언을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성경 분석적인 것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1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일이 있었고 2주 좀 보름에 걸쳐서 길게 갔습니다. 3일 동안 유다 강야도 걷고, 그 말씀 성소 봉사자들 팀에 제가 초대돼서 갔는데 굉장히 은총의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마지막 날 전날 갈릴레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남쪽 광야부터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중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갈릴레아를 맨 마지막에 갔는데, 갈릴레아에서 그 오병이어 성당, 빵을 많게 하신 오병이어 성당에서 이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 갈릴레아 호수가 보이는 참 행복 선언 성당에 갔을 때, 거기는 그러니까 낮은 산입니다. 그렇죠? 갈릴레아 호수가 보이는 언덕, 작은 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여태까지 내가 참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사 때 그 밖에 경당에서, 그 성당 안에서는 미사를 못하고 밖에 마테오 경당과 루카 경당이 있죠. 밖에 채플, 그 야외에서 갈릴레아 호수를 바라보면서 하는 미사에서 루카 복음 또 경당으로 저희가 배정이 돼서, 그 미사 때 이제 이 참 행복 선언에 관해서 준비한 것을 강의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첫 미사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인데 얼마나 막 이 안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참 기쁨이었던, 여태까지 내가 많은 강의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정말로 그것이 산이든 평지이든 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성지순례를 할 때는 제가 느낌이 여기가 정말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전승에 따르면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뿐이지만 뭐 정확한 장소인든 아니든 거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산상설교 참행복선언 성당에 갔을 때는 어떤 확신이 왔냐면, 정말 이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하셨다,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참행복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어떤 확신과 함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말이 필요 없는 그 참행복 선언을 듣는 사람들의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가 마음에 느껴지면서 제가 미사 내내 이렇게 신자들과 함께 울면서 미사를 봉헌을 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불과 2, 3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은 뭔가 하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라는 게 생각을 정말 묵상을 하고, 그 현장에서 가보면 그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서셨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앞줄에 앞쪽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것은 대부분 뭐라고 표현할까요? 엊그저께 이렇게 항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완전히, 그쵸? 완전히 그 녹초가 돼 있는 그런 분을 휠체어로 끌고 나왔든지, 아니면 뭐 중풍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형제님을 뭐 6개월 8개월 동안 재활하다가 자매님이 이렇게 무릎에다가 담요를 덮고 나왔고, 아니면 한 달 전에 사별의 고통을 겪으신 자매님, 사랑하는, 그렇죠? 형제님을 떠나보내신 자매님, 아니면 역으로 더 힘든 경우 사랑하는 자매님을 떠나보내신 연세 많으신 형제님,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 그리고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뭐 IMF 때라든지 열심히 일했지만 보상받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납품을 했는데 저 회사가 고의로 부도를 내고 도망가서 나도 대금을 못 받고, 나도 대금을 하청업체에 못 주면서
부도를 맞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장이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형제님, 그토록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기는커녕 나는 착하게 살고 이랬는데 왜 주님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방황하다가 갈릴레아 거기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 모인 형제님, 아니면 사법시험에 2번, 3번 떨어진 수험생, 아니면 우리 딸이 공부를 잘했는데 수능 시험에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 칸씩 밀렸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재수를 시켰는데 꽃피는 5월에 4월 5월에 이 고등학교 동기들은 좋은 대학교 캠퍼스를 걷고 뭐 미팅을 한다 그러는데 나는 뭐 어디 학원가 골목을 걷는데 성적도 안 오르고 아이 얼굴이 어두워지니까 토요일 오전에 엄마가 오늘은 학원도 가지 말고 독서실도 가지 말자, 오늘은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러니까 거기 모인 어떤 분들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이제 루카복음서에서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제 마테오복음서에서는 마음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하나 붙이긴 하지만 그 마음이 사실은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직역하면 영으로 가난한 사람, 영어로 한다면 poor in spirit, 푸토코스 토프네우마티, 이게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푸토코스라는 게 가난한, 영어로 더 푸어, 가난한 사람들, 푸토코이 복수형, 그리고 토프네우마티 in spirit, poor in spirit,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 이거는 저는 좀 의미가 많이 축소된다고 봐요. 그냥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만 버리면 행복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하고 푸네오마라는 단어가 같이 나온 게 마테오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영으로 가난하다는 게 무엇인가? 그 거기 모여 있는 그런 분들, 그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다른 예를 들자면 갈릴레아에 어떤 분이 살고, 어떤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청년을 끌고 야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자니까 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한 달간 야근했고 오늘 좀 쉬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운동도 하고 친구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꼭 갈게. 내가 예수님 말씀 듣기 싫은 게 아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바로 거기 모인 사람들과 이 청년의 차이는 절박함의 차이입니다. 절박함. 그 앞에 모여 있는 분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넥스트가 없습니다. 세컨 찬스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벽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바빌론 유배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했던 체험을 신약의 사람들이 똑같이 했고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가 오늘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코너에 몰렸을 때, 지금까지는 내가 잘나서 뭘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온 줄 알았는데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그 코너에 몰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루카복음서는 워낙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슬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했을 때 그걸 그냥 체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죠. 구약의 아나빔을 가리켜. 아나빔이라는 것은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부와 명예와 행복으로부터 박탈당한 사람들을, 왜 그들이 행복한가? 박탈당한 상태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 현세의 모든 복락들이 헛되고 헛됨들, 지나가고 마는 연기와도 같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참으로 행복하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병들고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겪고 인간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인간, 사람 사이에서 사이간자를 쓰지 않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고통 때문에 오직 하느님께만 마음을 두는 사람들, 영적으로 아주 부수어지고 낮추어진 영,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는 그 영, 그러기 때문에 비어있는 영이고, 하느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게 하는 자유로운 영을 가진 사람들, 너희는 참으로 행복하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거를, 그 영이라는 단어를, 마테오 복음사가 속한 공동체의 독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그 영이라는 단어를 하나 추가를 했지만, 이것도 역시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성령의 감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마음이 영적으로,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부서지고 낮추인 영을 가진 사람들. 이게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다윗 왕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탄 예언자가 찾아와서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 왕이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부른 시편 51편.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저를 애련히 여기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데 희망이 어딨냐, 이거 희망이. 시편 130편에 이스라엘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그런데 주님 당신께서 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감당할 자 그 누구이리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정의의 하느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샅샅이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헤아리신다면 누가 감당하겠냐? 감당 못한다 이거예요.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하지만 당신께는 무엇이 있사오니? 용서, 자비와 용서가 있사오니 당신이 자비와 용서에 희망을 두나이다. 시편 51편에서는 다윗 왕의 희망이 뭡니까? 여기에서 주님 당신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도 사실은 프네우마라는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로 연결되죠. 루아크라는, 사실 영이라는 단어. 부서지고 낮추인 영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유로운 영을 하느님께서는 가장 사랑해 주시는, 이게 바로 산상설교 혹은 평지설교 아니면 참행복설교. 어디에 복이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아 참으로 행복하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아 참으로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는, 이게 이제 하느님의 자비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이게 사실은 이번 사순시기에 우리가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께 우리가 바쳐야 할 기도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루카복음서 18장에 보면 이게 이제 아주 대담한 내용이죠. 성전에 세리와 바리사이가 가서, 바리사이는 모든 도덕, 윤리, 계명, 율법을 다 지켰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 10계명이라는 건 의미가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켜라.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역사가 지나면서 조항에 주석에 주석이 붙고 너무 세세한 율법 규정이 붙으면서, 말하자면 어떤 근본적인 회심은 둘째치고 그냥 그 조항만 지키면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는 저도 이번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정말 놀란 것은 안식일이 되면은 그 유다인들 호텔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에는 버튼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1층부터 12층까지 매 층마다 서는 거고, 저쪽에는 이제 비유다인들을 위한 정상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버튼을 눌러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본래 의미를 살리기보다는 그 세부 조항을 지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니, 그게 이제 그 당시의 바리사이 사람들, 오늘까지도 그런 전통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그런 바리사이가 와서 여기 성전에서 딱 눈을 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주님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 제가 저 밖에 있는 죄인들과 달라서 참 다행입니다.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뭐냐면 죄인들과 분리시키면서 자기의 거룩함을 찾는 겁니다. 나는 모든 계명, 윤리, 율법 다 지켰다. 그런데
세리는 죄인은 저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드높여지는 누구인가?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다. 이게요 루카복음서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사가는 구약과의 어떤 전통 연결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차마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근데 루카복음서의 이 자비 신학은 너무 그냥 뒤집어 버리죠. 세리가 죄인이 하느님 앞에, 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느님이 자비를 강구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걸 참 많이 강조합니다. 강의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신학교 강학관이라고 신학교에서 가장 높은 데 있어요. 저쪽 낙산 성곽 쪽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우리 살고 있는 강학관은 이게 참 우리 무슨 리조트 같은 데 가도 바다면이냐 저쪽 도심면이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 낙산 성곽 쪽을 향한 쪽은 아주 고요한 성곽과 산과 숲을 보는 수도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저쪽 서울 시내 대학로 쪽을 향한 방면은 밤이 되면 온갖 네온 사인과 이 세속의 불빛을 봐서 이제 우리가 라스베가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러죠. 라스베가스의 방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저 네온 불빛 사이를 쏘다니며 술이나 마시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라고. 그런데 이제 그 신학생들이 방학 때가 되면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죄인들이 되는 체험을 하고, 또 이제 내일 모레 개학인데요, 개학 때가 들어오면 또 들어와서 회심을 하는, 인간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죠. 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루카복음사가에 또 나오죠. 이 루카복음사가의 어떤 신학 안에서 또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거,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테오 마르코 복음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사 고유의 신학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길을 직접 걸으면서 묵상하는, 이게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 예리고는 그 사해 근처에 있어서 바다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아래에 있어요. 해발 거의 200m 가까이. 그 사해가 해발 400m, 마이너스 400m라면 예리고는 200m 정도고, 예루살렘은 한 800m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까지 가는 게 이제 정말 이렇게 광야처럼 돼 있는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가는 길.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반나절을 걸으면서, 거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걸으셨던 길, 예루살렘과 예리고를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딱 강도 나오기 딱 좋은 길입니다. 예루살렘과 예리고를 잇는 여행자가 많으니까 그 바위 사이사이에 동굴 같은데 이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건 본인이 예루살렘과 예리고를 많이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일부러 막 간격도 많이 뒀어요. 개인 묵상하면서 걷게. 근데 거기에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도 하느님의 자비를 강조하는데 루카복음에만 있는 거다. 그리고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 나서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돌아온 탕아의 비유, 이것도 루카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만 마테오복음서에 2줄 넣어요. 2줄. 나머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사가 이 정말 돌아온 탕아,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와서 탕진을 하고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죄인을 아버지가 감싸 안아주는, 이게 바로 자비의 하느님, 루카복음서에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루카복음서의 어떤 자비의 신학이 또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그래서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제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근데 루카 복음서는 조금 달라요. 이제 여기는 갈릴레아 호수라고 안 하고 겟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겟네사렛이라는 그게 이제 갈릴레아의 서북쪽에 있는 겟네사렛 지역, 거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막달라라는 지역이 그 호수에서 잡은 고기들을 이렇게 소금 처리하는 그런 데가 있었던 곳이니까 아마도 그 언저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곳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겟네사렛 지방 막달라에다가 고기를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겟네사렛 지방, 그래서 이제 루카 보면 겟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오는데, 겟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저쪽에 던져라. 그러니까 고기가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혀 나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걸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공식입니다. 하느님이 권능이 드러날 때, 고기가 많이 잡힐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느님이 권능이 드러난다. 어떠한 방식으로? 자비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도 공생활이 있다면, 공생활의 시작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면, 이건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죠.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 선포를 할 때 로마에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니까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라는 전승이 있죠. 그래서 그 로마 바깥 외곽으로 카타콤바 옆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안개 사이로 어떤 사나이가 로마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딱 마주쳤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딱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서 라틴어로 쿠어 바디스 도미네, 쿠어 어디로, 바디스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님,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가 박해를 피하고 도망가니 내가 너 대신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다시 한번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훌륭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몇 번이고 예수님을 배반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를 아주 대담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제대로 매달릴 자격도 없는 죄인이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들어줬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순교를 그린 그림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의 공생활이 예수님과 똑같이 있었다면 그 공생활이 시작과 마침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 말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을 담아서 해야겠죠. 정말 이번 사순시기에 저는 그걸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일화만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5, 6년 전에 학교에서 6년이라고 이렇게 1년 안식년이라고 받아서, 예전에는 푹 쉬라고 안식년이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은 그 대학 경쟁 평가가 심해지면서 안식을 취하지 말고 그 시간 동안 더욱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연구 보고를 하라고 이름이 연구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구년을 받아서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 신학대학에 몇 달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LA 지역에 한인 공동체가 21개나 있더라고요. LA 남쪽까지 합쳐서 몇 군데 본당에서 사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강의를 쭉 했는데, 어느 본당에서 제가 2번인가 3번 강의를 했더니 어느 자매님이 굉장히 좀 좋으셨나 봐요. 제가 떠날 때 저한테 조그만 편지 봉투에 개인적으로 미사를 봉헌해 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다 썼습니다. 아주 그 5 가족을 이름, 세례명, 지향을 다 썼어요. 제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어떤 30년 전에 이민 가서 자수성가한 이 한 가정의 애틋한 사연을 보는 것처럼, 형제님은 성명, 세례명 쓰고 이제 지향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매님은 이제 20이 넘었으니까 건강, 그리고 이제 큰 딸은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 메디칼 스쿨 졸업하고 어느 대학병원에 레지던트로 있는데 너무 바빠서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짝 만나서 시집 잘 갈 수 있게 결혼.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은 대학 졸업반이고, 그럼 당연히 지향이 뭐가 되겠어요? 좋은 직장 얻게. 근데 막내 아들은 고2입니다. 당연히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그게 제가 뭐 좋습니다.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소망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쭉 보다가 그랬어요. 형제님의 지향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또 혹시 추가하실 내용 없어요? 물어보니까 이 자매는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그 밑에다가 성당 열심히 잘 나오게 해주세요 썼어요. 사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당 나올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부님, 어떻게 하면 제 남편이 성당에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다려 보십시오. 강요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불러주시면 반드시 다시 나가실 겁니다. 그랬더니 제 이메일을 알려달래요. 남편이 나가면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되시는 형제님이 열심히 성당을 나오시고 주일 미사 나오시는 건 물론이고 평일 미사가 화수목인가 있는데 화수목에도 나와서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해서. 제가 답장을 잘 드렸어요. 그 사업 잘 되는 것 자체는 하느님이 축복이 아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제가 하느님이 때가 되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런 부르심을 주시는 것이고, 형제님께서 거기에 응답해서 단순히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을 새로이 이해하는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형제님과 함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보냈던 말씀을 저는 오늘 사순식이 지금 1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식을 보내는 우리 모고동 본당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부서지고 낮추인 영으로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 바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친교와 자비의 하느님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시기 동안 하느님이 사랑과 자비를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2주 후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요. 마침 강복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